오늘은 정말 뜻깊은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달 만에 이렇게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37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30세쯤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30년간의 기록은 그 전 기록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30세가 돼서야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담에도 시작은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 예배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안식일이 내 삶 속에서 신앙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계기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첫 직장을 갖는 것, 결혼을 시작하는 것, 이사 가는 것, 자녀를 낳는 것, 또 신앙의 침례를 받는 것, 이러한 시작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깨닫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회가 온 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75대가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4,00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마다 보호하신 것처럼 내 삶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전화로운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족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족보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쟁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허무합니다.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그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을까?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을까?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이네, 가서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하루가, 한 시간이, 매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거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13개의 나라에서 300만 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실제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겁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는 두고 논의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사건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사건과 거의 같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이것을 잘 대처하고 준비된 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처를 잘 못한 나라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이 질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잘 준비하지 못하면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파산할 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문제가 있지 않고 이 길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달 동안 예배드렸던 장면입니다. 저희 마석교회가
그곳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교회가 탄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이 시기가 중요한가? 교회 예배가 드릴 수 없을 때 어떤 분은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내가 교회를 못 오지만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그 전보다 다른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오자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자 마음도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줄 그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목자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그룹의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에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 주일이 되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매주일 되면 안식일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고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빈 교회가 보시죠? 제가 빈 좌석에서 설교를 했을 때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냥 왔다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방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면은 핍박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 나의 모습을 깨닫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해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2주 전에 인조자 집사님 아드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하셨는데, 정말 나이가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목회부만 참석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위로 예배도 드렸고, 일요일에는 입관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에는 또 화장 예배까지 정말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동생이 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뒤에 보건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이제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보건소에 가가지고 드라이브 뚜루 이제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이제 집에 왔는데 몸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고 막 설사 기운이 있고 막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코로나 양성 증상입니다. 야, 그때부터 앞이 노래지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이 되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참석하신 5명 모두가 다 음성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제 그 전화를 받더니 저희 집에 막 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석교회 정말 위기가 왔어요. 만약에 저희 참석했던 분이 양성 반응을 받았으면 뉴스에 나고 정말 이 마석교회가 아마 큰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보호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윤저자 집사님이 참 걱정이 됐는데 윤저자 집사님도 아무 이상이 없이 정말 다행히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석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매 순간마다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었지, 우리 장로님들만 어르신들만 진실되게 믿었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물려줘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이 사업을 잘 성장했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 그 사업을 다 망하게 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교회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분열되고 망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물려주어야 돼요.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새로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데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은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갖고 돈이 많아져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되라고 가르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가장 성공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가르칠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와 마태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랑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이 세리와 식사를 하면 야, 저 사람이 저 세리랑 식사를 하네라고 손가락 받는 환경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가락 받지만 인생은 돈이 최고야. 남들이 뭐라고 하지만 내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돈을 갖고 먹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선택의 삶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이 변화될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혹시 세리 마태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니?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오늘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때에 마태처럼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마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마태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다말은 어떤 여유였는가? 정말 제가 이 어린이들이 여기를 듣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이었습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이 음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우리를 비난하는 그 순간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 줄을 알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용기를 얻으시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모든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큰일 났다. 한국에 입국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준비된 나라였어요.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 이미 이 질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3주 만에 이 진단 키트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막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격리하고 이 드라이브 뚜루라는 이 진단 검사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또 의료인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우리나라가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비난한 나라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선진국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나라라고 비난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병원도 언제든지 환자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파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병실이 없기 때문에.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통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거까지 치루었어요. 왜냐하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차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석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단이다, 이설이다, 잘못된 교회라고 저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위기의 순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에 서지 않는 교회는 다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석교회는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실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정말 라합과 룻과 다말처럼 보잘것없는 연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는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의 이제 고향은 기독교에 크게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가 있고요, 알렉산드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바로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늘 듣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정말 무시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곰곰이 연구하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깨달은 것인데 누가는 나도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 유대인이 기록했던 이 제자가 기록했던 것보다 더 섬세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몰랐던 것들을 누가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셋으로 나눠졌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눴는데요. 이 야벳은 이쪽 유럽으로 갔고요. 함은 이 아프리카로 갔고 셈은 이쪽 동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상이 어디냐면 이 셈의 후손이 우리나라가 조상이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에게는 아들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르박삭은 셋을 낳고 셋은 에벨을 낳았어요. 이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벨렉을 낳은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을 낳은 다음부터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벨은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았는데 이 시대에 바벨탑 사건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욕단은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이 욕단은 굉장히 이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벨렉도 벨렉에서 루, 수룩, 나움, 데라, 그 다음에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고 이 욕단에게서는 큰 민족이 있었는데 이 욕단이 어떻게 됐느냐면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가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졌더라. 이제 셈의 자손 중에 욕단 시대에서 나눠져 갖고 이 욕단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느냐면 스발 산으로 갔습니다. 스발 높은 산이 있는 스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발 산이 어디였냐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여기 이란 지역에 있는 이제 높은 산인데 이것이 이제 스발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파미르 고원에서 이 알타이 지역으로 해서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바이칼 호수에서 있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왔다라고 세상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언어를 이제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랄 산맥에 있었던 것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우랄 산맥이 어디냐면
지금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스발이라고 하죠. 스발이 이 시베리아랑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라라고 하죠. 신라의 수도가 서라벌인데요. 이 서라벌이 그 시베리아랑 언어가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래요. 서울의 어원이 서라벌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에서 점점 가서 온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장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저 나라는 특별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경증 환자들은 격리시설에서 보호하고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보호합니다. 근데 이 격리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이, 개인 단체가, 교회가 격리시설을 제공한다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이 그 시설을 정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 우리 간호장교들이 가서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마석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나오시면 어떡할까? 뉴스를 듣는, 제가 카톡을 통하여 보고서를 봤는데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온 교회들이 시련이 오면 떠나갈 때 우리 마석교회는 더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또 작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캄보디아 봉사를 갔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무더운 그 여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기특한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의료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 많은 의료 봉사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적당히 하고 간답니다. 근데 저희 장로님은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려고 가장 많은 숫자를 치료했다고 해요. 전도를 했는데 여기 한 200여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전도회 때 저희 성도님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때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여기 한 200명, 300명이 되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쌀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석교회 대단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을 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갈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한국만이 사람과 돈과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나라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새로운 출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립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 다윗 보이시나요?
이 다윗에게서부터 갈라집니다. 마태는 솔로몬의 족보를 따르고요, 이 누가는 나단의 족보를 따르는데 이것이 왜 다르냐면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가계를 따르고요,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으면 그 딸의 사위를 아들로 여기고 그 딸이 낳은 자식을 아들로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아들로서 족보에 옮기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두 족보를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두 족보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셉도 중요하고 마리아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첫날 예배 드렸는데 반주자가 안 계시니까 이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찬양대가 없어도 예배가 안 되고, 헌금하시는 분이 없어도 안 되고, 사회자가 없어도 안 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없어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이름이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옵니다. 헬리, 맏닷, 레위, 만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움, 에술리, 닉게, 마맛.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여기에 이름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잘 간직했다가 이거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가 격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즘 나타난 현상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냐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에 불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일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바깥에 못 나가는 것보다 부부가 둘이 집에서 2주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바깥에 못 나가고 2주 동안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저는 성격이 이렇게 틀려요.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냉장고를 다 뒤집어 갖고 청소하고, 보통 냉장고 바닥은 이사 갈 때만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가지고 바닥까지 다 닦고 온 그릇은 맨날 같이 삶고 말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아? 그러지 마. 근데 제가
첫째 주일에는 힘들었는데 2주째 되는 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 대화가 필요하구나. 소통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만에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부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것이나 2주 만에 저희가 대화가 잘 되는 부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길 바라겠어요.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변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랑 코로나 이전이랑 변화가 될 것이에요. 이제 효도도 변할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효도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효도였잖아요. 이제 바뀔 것이에요. 이제 접촉이 힘드니까 영상 통화로 이게 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변화해야 됩니다. 야, 명절 되니까 와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야,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 영상 통화하자.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다 컴퓨터 계십니까? 이제 인터넷 설치하시고요. 이제 택배로 다 준비하는 거 이제 배우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김장 하시잖아요. 자녀한테 갖다 줄 때 야, 김장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러지 말고 택배로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앙은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시기도 신앙도 혼자 해야 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교회라고 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홀로 서는 신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은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된 그 가정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자녀들은 결코 부모를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117지